13장에서 18장에 이미 언급되었던 바벨론 멸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찬양이고, 6절에서 10절은 6절의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천사의 기록하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인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이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을 말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멸망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자 또 영원한 하늘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외로 이름기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1절에 3절은 하늘에 있는 큰 무리들의 찬양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 2일 후에 라는 표현은 17장에서 18장에 언급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이 마무리가 되고 19장부터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말한다기보다도 17장, 18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의 반전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18장 20절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기뻐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 1절에서 5절이 바로 이러한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찬양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속계획의 완성을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은 그 장엄한 구원을 이루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말합니다. 그때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드라마의 현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믿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 다 폐일어나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이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빨리 성도들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오래 참고 계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봅니다. 바로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휘태나는 말로 2절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옳기 때문입니다. 참되다는 말은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과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거짓된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스스로 사치하는, 자신을 영원하게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고 억울한 자들과 특히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지불하셨더니 참되고 옳으시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벨론의 심판을 당한 원인을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럽혔다라는 말은 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함께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불신 세상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듭니다. 죄는 말입니다. 그 전염성이 이 돼지 콜레라보다도 더 빠르고 깊습니다. 그래서 죄는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오래 어울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풍습에 젖어 살다 보면 금방 죄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들은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잘 분별하고 그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그 연기는 그녀의 연기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는 말씀은 영원한 심판으로 인한 연기를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아비소스, 무정의 지옥은, 음부는 곧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인 이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저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가는 그 아비소스의 무저경의 지옥의 음부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 연기는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15절에 나오는 두 짐승과 사탄, 곧 용,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던져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발생한 연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에 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두 짐승과 사탄과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고,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곧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한을 가지고 통곡하며 슬피 울리며 이를 갈지 않도록 살아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우리 자신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진정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믿는 신앙인지, 그래서 구원의 흔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대로 삶을 삶으로 내 믿음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구원의 영광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그것이 너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마치 아주 비싼 오래된 그 보물을 손에 들고 옮기다가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노심초사하듯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전에 뱀파이어 크리스찬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말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의 삶은 제대된 삶을 살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진짜라면, 그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가 진짜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달라져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리는 참 성도가 되도록 말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상의 화다한 우리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 날짐승, 독수리, 그 다음에 사자, 사람, 그 다음에 뭐였죠? 고마워요. 여러분이 몰라요. 다 알아버리면. 하나가 뭐였죠? 소. 그래서 내 생물은 이렇게 각 생물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천상의 화다한 무리들의 찬양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는 시편 106편 48절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이 찬양의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날 영원토록 부를 찬양을 미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찬양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초신자들은 같이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경비와 찬양당이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을 부를 때, 야, 노래 잘한다 하지 마시고 힘이 있게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마음에 드는 찬양이 있으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어버리고 다물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찬양은 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고 찬양은 우리의 기도이고, 그래서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셨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은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야 되고, 그리고 점점 피곤해야 합니다. 20분 동안 찬양을 냅다 힘을 다해서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만이 그렇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 대신 슬프일며 이를 갈지 않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성도들에게 찬양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좌에서 음성이 명확히 누구의 음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찬양할 대상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에 대해 찬양하는 집단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천상의 허다한 무리, 두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나 큰 자, 곧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신비스러울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천국에 가면 그냥 온 종일 그냥 찬양만 한다면서요. 아이고, 그 힘들게 그냥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아이고 그냥 교회에서 찬양 몇 번 부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찬양이 아니죠. 그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은 힘든 찬양이 아니죠. 그리고 영원토록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의 덕을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술로, 노래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송만 부르고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면 큰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드린 게 아니죠. 그래서 찬송은 곧 삶이에요. 할렐루야.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의 덕을 기리고 드러내는 행위를. 그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또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면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말과 행실,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찬양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를 영적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자,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6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는 허다한 물이 음성 같기도 했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했고 또 큰 우레소리로 같기도 했습니다. 먼저 허다한 물의 음성은 19장 1절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의 반복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1장 15절에 인자 같은 이의 소리를 나타내는 많은 물소리와 동일하고, 큰 우레소리는 14장 2절에서 3절에 14만 4천에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다는 것과 병행합니다. 허다한 물의 음성, 특별히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한자를 풀이했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물소리 홍, 검고, 상,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신천지도 한글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죠. 원어나 주석이나 그런 거 전혀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자적으로 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어를 보면 안상홍이 하나님이 될 만한 근거는 전혀 없고, 그죠? 아니,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한몸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안상홍을 하나님을 때려 맞춥니까? 근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전 재산 다 바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 자, 이 삼중적인 소리는 어느 한 부류의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장엄함을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 앞에 왜냐하면 일어나려고 퀴티가 있어서 그 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의 통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늘의 하다한 무리들이 6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찬양을 했다면 이 7절에서 8절에서는 찬양해야 되는 새로운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번역해야죠. 이 뜻은 예수님과 교회의 완전한 연합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2장 19절, 이사야 5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1장 1절과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면 똑같이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나온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받은 사람, 그것이 신부예요. 특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시켰으니 라는 의미로 그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신을 단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야 되니까 더욱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신부들 결혼식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살대로 다니죠. 드레스 안 맞으니까. 그리고 피부 그 마사지 받으러 다니죠. 미용실 다니죠. 입을 옷, 드레스 알아두죠.
아무튼 그 결혼식에 최고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대충 머리 몇 번 빗고 드레스 입고 그렇게 결혼식 하는 신부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해가는 기간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힘써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20장 4절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1장의 두 증인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장 4절 5절에 14만 4천처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걸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또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곧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양육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팽개쳐 뒀다가 천국에 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훈련, 교회 예배, 기도 모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부에게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결혼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는데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과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3장 5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이 주어질 것이 약속되었고,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흰옷을 살 것을 촉구했고, 그리고 7장 9절을 보면 천상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고, 7장 14절을 보면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됩니다. 성경 안 찾아도 돼요. 제가 다 알려드려요. 저를 보세요. 더 나아가서 19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이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합니다. 이 옷은 17장 4절의 음녀가 차려입은 사치와 허영의 옷과는 대조적인 옷입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자신이 목숨을 기꺼이 걸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정절을 지킬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또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적인 삶을 살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것은 쉬운데요,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죠. 진짜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신의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신앙 믿음을 바꾸지 않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자들처럼, 두 증인들처럼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사마포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의 허투른 짓거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윤리적, 도덕적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진정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그냥 대충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이. 그러니 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상숭배를 버리고 자신의 신앙의 정죄를 지켜야 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양육해야 되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니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 치우쳐서 마치 중간에서 딱 떼어 넣어버리고 결과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버겁죠. 듣기 참 힘들죠. 목숨 걸고 신앙 지켜라. 목숨 걸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라.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진짜 받으면 뭐가 아깝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 물질 설교에서 자꾸 성도들 호주머니 삥 털지만 꼭 헌신하라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면 꼭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건져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에 있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복이 있을까? 그것은 잔치나 매우 친밀한 사이 식탁교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을 말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나를 예수님께 해서 그 뚫리신 손과 발에 그 옆구리에 뚜렷한 창자국을 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니 하나가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7절, 8절과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7, 8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로 묘사되지만 이 구절에서는 믿는 자 개개인이 혼인잔치의 창험을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어린 양 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말이 원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것들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곧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가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하자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헬라어의 가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곧 뭐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수에 관한 증거를 받은 자들,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언에서 받은 사람들 말고요. 22장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을 선지자로 이 예언의 영을 받은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에 관한 증거를 받은 자들은 선지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라는 이 표현처럼 우리 모두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말입니다. 내가 예수에 관한 증거를 받은 자이고 아멘. 그래서 예언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예언자의 삶,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선지자의 삶,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요 또한 바로 그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영광의 장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의 풍습을 쫓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사치와 화영과 교만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과 성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부인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 옷은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사는 자에게만 입혀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선도를 양육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양육에 기꺼이 참여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 더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